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오늘이 어쩌면 그 가장 중요한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에 아무튼 이 말씀은 이 사탄 마귀가 막 이렇게 못 듣도록, 그죠? 못 알아듣도록 방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또 듣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로 오늘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무슨 말인지 정말 이렇게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말씀을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잠깐 각자가 하나님께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정말로 알아듣게 도와주세요 하고 잠깐 기도하시고 또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바르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말씀이 믿어질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시종을 아버지 하나님께 의탁하오니 사탄의 모든 방해들을 막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이제 11강입니다. 오늘과 이제 다음 주로 해서 이번 연대기 성경 강좌가 마감이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또 구약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 그동안 우리가 이제 창세기부터 계속 들어온 이 말씀의 어떤 그 전체적인 어떤 줄기를 잡을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고요. 가장 중요한 그런 오늘과 이제 다음 주가 가장 중요한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이제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에 대해서 보았는데요. 사실은 그동안 연대기 과정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아담의 유전한 죄를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스스로는 자신이 마치 이 시꺼먼 펜처럼, 우리는 뭡니까? 이 시꺼먼 볼펜처럼 날 때부터 이미 아담의 유전한 죄를 받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애쓰고 몸부림쳐도 이 시꺼먼 색 외에 다른 색을 낼 수가 없는, 한마디로 죄밖에 지을 수 없는 그런 죄인이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기 때문에, 또 아니면 절에서 열심히 불공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또 아니면 이 수제의연금을 바치고 뭔가 이렇게 나름대로 착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이 지옥 갈 죄인이라는 걸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어보면 우리 모든 인간은 자신이 어떠한 노력과 애를 쓰더라도 무조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사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인간 스스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어느 누구도 스스로 자신을 죄에서 구원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뭘 말씀하냐면 죄에 빠져버렸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에게 인간 스스로가 아닌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이 친히, 마치 이 시꺼먼 볼펜은 검정색밖에 낼 수 없는 것처럼, 이 검정색은 죄를 상징한다면 우리는 날 때부터 시꺼먼 볼펜처럼 죄인이기 때문에 죄밖에 지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직접 구원의 길을 여시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아무런 죄가 없으신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자가 우리를 어떠한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죄를 그동안 짓고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그 모든 죄에서
건지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분이 하시겠다. 그리고 다 하셨다. 그것을 오늘 이제 여러분이 듣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뭘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진짜 놀라운 복된 소식입니다. 그런데 사실이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의 자녀가 있어요. 이제 나름 열심히 공부를 해서 대학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이제 대학 시험에 합격을 했다면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이 자식에게 야, 대학 졸업장은 네가 따냐 내가 따냐? 제가 따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야, 네가 알아서 해. 대학 등록금 대주지도 않고 그죠? 네가 알아서 해. 물론 뭐 저쪽 유럽이나 이쪽 동네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죠. 우리나라는 시집 가서까지 그죠? 무한 책임제. 부모라는 이유 때문에 그죠? 애 놓으면 애 낳았다고 가서 돌봐주지, 뭐 몸조리 해주지, 뭐 온갖 것들을 다 해주는. 사실은 좀 성경적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무한 책임을 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면 정말 놀랍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자 하고 책임져 주시는. 그래서 자식이 자기가 알아서 등록금 마련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 부모가 시골에서 옛날에는요 소 팔고 논 팔고 해가지고 뭡니까? 자식 공부시키느라고 아무튼 이 가산을 다 정말 탕진하더라도 어쨌든 뭡니까? 자식 잘 되기를 바라서 그걸 다 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식은 그냥 부모의 그 은혜로, 부모님 덕분에 그냥 뭐죠? 부모님이 등록금을 대주셨기 때문에 대학 공부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정말 죄 많은 인생이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는가? 그것은 오로지 뭡니까? 부모님이 마치 등록금을 대주셔서 대학을 다닐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냐면 하나님이 죄의 등록금을 완전히 다 내주셔가지고 하나도 남김없이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덕분에 그냥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을 하나님은 마련해 주셨고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제대로 알고 아 그렇구나 하고 믿게 되신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총을 입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2000년 전 유대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공적인 생애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이 3년 반 정도 지날 즈음에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을 하시게 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대부분이 사실은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 제대로 알고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참 이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모든 병든 자들을 그가 어떤 병에 걸렸든지 간에 정말 고침받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은 다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이 못 고친 사람이 없어요. 물론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원치 않는 사람. 예수님은 원치 않는 사람은 고쳐주지 않아요. 원치 않는데 뭐. 그죠? 그래서 사실은 그러나 정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을 때는 그가 문둥병에 걸렸든지 뭐 혈루병에 걸렸든지 또 아니면 무슨 귀신에 들렸든지 어떠한 사람이든지 예수님은 다 고쳐주시고 다 자유케 하셨어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사실은 내가 그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수의 사람은 믿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상해요. 근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안 믿고 있고요. 극소수의 사람들만 진짜로 이 예수님 알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뜻보다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요 병고침만 받으려고 예수님께 온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뭐냐면 이 로마의 압제에서 메시아, 근데
자기식의 메시아를 원했던 거예요. 뭐냐면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나라는 옛날에 일본에 압제당할 때 우리나라를 독립시켜줄 그런 독립투사, 민족의 영웅, 이걸 원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뭡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식으로 예수님을 믿고자 했기 때문에 안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가까이 하면 출세할 것 같아. 가룟 유다, 예수님 배신한 가룟 유다라든지, 또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높은 지위에 오를 것 같다. 예수님이 뭔가 세상의 왕이 될 것 같고 통치자가 되면 한 자리 하겠지,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완전 잘못된 생각들이었어요.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신 이유는 뭐냐면 바로 죄에 빠져서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그 사탄과 죄 가운데서, 이 멸망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그런 메시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분을 왜 보내셨는지, 그리고 나의 진정한 필요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그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됐을 때 이런 사람들은 참으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구원받게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다른 목적으로 나왔다면 그 잘못된 목적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시게 되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 자신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까지 미리 다 예언하셨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아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구약의 스가랴서에 보면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왕이면 엄청난 어떤 막 말을 타고 행차를 하고 막 병거를 거느리고 이렇게 행차해야 될 것 같지만, 예수님은 겸손하시기 때문에 나귀의 새끼를 타고 입성할 거라고 스가랴서에 구약에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 예언대로 그렇게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신 거예요.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여러 가지 목적으로 막 환영을 하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막판에 예수님의 모습은 자기들이 원하는 그 욕구와 기대를 부응할 그런 메시아가 아닌 것을 알게 되면서 사람들이 실망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일을 벌이게 됩니다. 자, 유대인 지도자들은요, 이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을 했어요. 왜? 이 자신들이 가진 기존의 이 기득권을, 위협을 자꾸 예수님이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실체를 막 완전히 드러내버렸어요. 그들은 오늘날로 치면 교회 열심히 다니고 아주 큰 교회 장로님 같고 그냥 목사님 같고 이러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실체를 막 드러내버립니다. 오늘날로 치면 너희 목사들은 회칠한 무덤이다. 너희 속에 시꺼먼 죄가 있지 않냐?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 대부분이 어때요? 어마어마하게 기분 나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해가지고 교회에서 어마어마하게 인정받았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 뭡니까? 여러분이 진짜로 왜 섬기고 있냐고. 정말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섬긴 거냐?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인기 있고 인정받기 위해서 하고 있냐고. 그런데 예수님은 실제를 다 알기 때문에 막 그 내면을 그대로 드러내버려요. 그러니까 뭡니까? 사람들한테는 인정받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나 시꺼먼 죄인들인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 원하시냐면 우리가 가진 어떤 종교적인 의, 이거 다 내려놓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정말로 시꺼먼 죄인입니다, 자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자신의 실체를 인정하고, 야, 나는 진짜 시꺼먼 죄인이구나, 내가 종교적으로 포장해도 소용없구나, 그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라고 엎드리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대부분의 그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너무너무 기분 나쁜 거예요. 자기들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한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완전 기분 나빠가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 또 심지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와 아버지 하나님은 동등하다고. 그러니까 완전히 막 너무너무 기분 나빠진 거예요. 왜?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니까짓 게 무슨 하나님이야, 막 이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신 걸 증명을 했다니까요. 그 자리에서 중풍병으로 완전히 거동하지 못하는 사람을, 소자야 너의 죄가 사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냐. 그 다음에 뭡니까?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냥 보는 앞에서 그대로 뭡니까? 그 자리에서 즉시로 고쳐버려요.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는 일을 그분이 하시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을 다 알아요. 마음속에서 무슨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 사람의 운명까지 다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정말 바다 위를 걸으시고, 심지어 뭡니까? 죽은 지 나흘 된 사람 살려버리고, 아무튼 누구도 할 수 없는 일들을 다 해버리고, 어마어마한 말씀하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해석을 해주시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이 사실은 이런 뜻이었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 율법을 줄 때에 이 율법의 진짜 의미는 살인하지 말라. 그것은 바로 여러분 마음에 미운 마음을 품어도 이미 그건 살인이야. 간음이라는 것은 마음속에 그런 딴 남자, 딴 여자에 대한 생각만 품어도 그건 간음이야.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인간 중에서는 아무도 이 말씀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예요? 내가 바로 이 말씀을 명령한 그 하나님이라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증명했다고요. 그런데도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오늘날 문제는 그거예요. 여전히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주인 노릇하고 싶으니까 그분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이 가진 그 기득권을 놓치고 싶지 않으니까 예수님은 오히려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리겠다고. 그런데 너무너무 묘한 것은요, 그때가 6월절 이제 곧 다가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6월절 명절 기간에는 피하자. 왜? 군중들이요, 예수님 믿는 사람도 많아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예수님을 이번 6월절 명절에 죽이려고 하게 되면 군중들이 어마어마한 소요가 일어나서 결국 뭡니까? 이들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번 명절 기간은 피해가지고 죽이자고 한 거예요. 그런데요,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이라고 해요. 6월절이 뭐예요? 바로 10번째 재앙에서 마지막 장자를 죽이는 그 심판을 면하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발라서 하나님의 이 진노가 지나가는, 구원받는 그런 절기라고요. 근데 사실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6월절 어린 양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6월절에 어린 양 잡는 그 시각에, 그 날에 죽도록 계획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생각은 뭐예요? 유대인 지도자들은 이 마가복음 14장 1, 2절 딱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6월절 명절 기간은 피하자고. 그러니까 뭐냐면 인간이 어떻게 생각하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너무나 두렵고 놀라운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했지만 뭡니까?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뭡니까? 이 이틀 지나면 6월절이 되는데 그 타이밍에 뭡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은30에 팔려고 이제 배신을 하게 되면서 아주 이 시간이 빨리 돌아가게 되면서 결국 뭡니까? 진짜 6월절 양 잡는 그 예수님 전날에 붙잡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6월절 양 잡는 그 시각에 못 박히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요 1.1획도 오차가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알면 알수록 우와, 이 말씀은 진짜 막 소름이 끼칠 정도로 정확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시거든. 인간 역사를 주관하는, 누가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어요. 하나님 그분이 계획하신 대로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이 가룟 유다가 은30에 예수님 팔고 나서 그 삭슬 나중에 뭡니까?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아무런 죄도 없는 분을 자기가 배신해서 팔아넘겼다는 걸 알고 너무너무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그 삭슬 대제사장들에 와가지고 내가 무지한 자를 피를 팔았다고 하면서 그걸 도로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이거는 이 성전 안에 넣어둘 수가 없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토기장이, 그죠? 도자기 만드는 그 토기장의 밭을 사가지고, 근데 그 밭에 뭡니까? 그 밭을 샀는데 이 가룟 유다가 몸에 죽고 그러면서 거기에 장사 지내게 되는 이런 식으로 뭐냐면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대로 돼버린 그대로. 자, 예수님은요 부당한 재판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진짜 근거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막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모함하고 했는데도 근거가 없는 거예요. 증거가 없어요. 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참혹한 고통 당할 것을 다 알고 계셨고 그래서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고 섬기러 왔고 자기 목숨을,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 제물로, 뭐죠? 죄를 대신 속가는 희생 제물로 주기 위해서 내가 왔다. 자, 배신자 유다는요. 자, 예수님은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걸 예고했어요. 닭 2번 울기 전에 3번 나 부인할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까지 다 아세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나중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을 것까지 그것도 예고하시는 거예요. 예? 진짜.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인간에 대해서 다 아신다고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 근데 아무리 해도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 잔이라는 것은 온 인류가 받아야 할 그 심판의 잔이라고요. 근데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다른 어떤 길이 있다면 없어.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님이 결국은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아버지 뜻은 뭐예요? 바로 아들이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류가 그 죄에서 구원받는, 건진받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뜻이라고요. 결국은 그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아버지께 의탁을 드립니다. 자, 그랬을 때 요 기도 마치고 나자 이제 뭡니까? 배신자 유다가 군병들을 거느리고 예수님 잡으러 딱 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결국 제자들은 다 도망쳐서 가버려요. 예수님을 그렇게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 예수님은 그것까지 다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거라고. 베드로가 죽어도 나는 안 버릴 거라고 했지만 예수님 왜 베드로 보고는 더 세게 너는 오늘 닭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근데 진짜 그렇게 부인. 이건 뭐예요? 우리 인간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뭐 의리 있고 무슨 없어요? 자기가 불리해지면 다 도망쳐버리고 그것이 인간의 한계라고요. 인간이 얼마나 시꺼먼 죄인인지 예수님은 다 아세요. 우리 인간의 의리, 인간이 해도 소용없어요. 유대인 최고 법정인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잘못한 건가? 아무튼 죽여야 되겠는데 잘못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거짓 증인들을 모아놓고 거짓 증거들을 했는데 근데 예수님은요 거짓 증거들 할 때는 아무 말도 안 해요. 사실은요 말도 안 되는 말 하면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하지 않은 일을 누가 했다고 하면 여러분 가만히 있어요? 아니면 어떻게 해요? 막 열이 오르죠. 나 안 했는데요. 막 성질 부리고 이러잖아요. 예수님 아무 말도 안 해요. 아무 말도. 아무 잘못도 없지만 아무 말도 안 하죠. 그런데 결정적인 부분에서는 말씀하는 뭐냐? 이 종교 지도자들이 너가 찬송받을 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그리스도냐? 근데 그때는 뭡니까? 내가 그니라. 내가 그가 맞다. 근데 이게요 I am입니다. I am. 다시 말해서 뭐예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사실은. 내가 바로 그다. 그러면서 뭡니까? 아버지도 하나님이시고 아들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요. 나는 하나님이야. 여호와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말들이요. 믿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지만 믿지 않는 이 종교 지도자들은 정말로 화가 나는. 왜?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근데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신 걸 증명까지 했다고요. 근데 안 믿고 싶으니까. 왜?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싶은데 자꾸 하나님이라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우리가 왜 기분 나쁘냐? 내가 주인 노릇하고 싶은데 상대방이 자꾸 주인 노릇할 때 기분 나쁜 거예요. 내가 말을 많이 하고 싶은데 상대방이 말을 많이 하면 기분이 별로 안 좋죠. 예, 진짜예요.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다 내 말 들었어. 그렇잖아요. 막 어떤 대화할 때 막 혼자 막 좌중을 사로잡고 이랬는데 근데 어느 날 어떤 친구가 딱 나타났는데 이 친구 나보다 말 더 잘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저번까지는 나한테 다 주목됐는데 갑자기 이 친구 나타나는 바람에 그냥 주목이 저쪽으로 다 가면 여러분 기분 좋아요 나빠요?
별로 안 좋아요. 알겠죠? 예, 그래서 기분 나쁜 거예요. 뭐예요? 내가 주인 노릇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될 때 기분 나쁜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죄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 노릇하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찬송받으실 아들 그리스도, 바로 이분이 메시아, 구원자라는 거예요. 세상의 구세주고, 다시 오실 때는 이제는 심판주로 오시게 되는. 그래서 지금 믿지 않으면 이제는 뭡니까? 마지막에는 심판의 주로 여러분이 대면하게 되고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게 되어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신성 모독죄로 정죄를 했고요. 또 시편 27편에는 이 위정자, 가짜로 막 그냥 거짓 고소하는 이런 거짓 증거로 고발당할 거, 이것도 다 예언이 되어 있었던 거, 그 예언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재판을 하게 되는데, 이때 당시에는 뭡니까?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유대 총독으로 왔던 이 로마 정부의 관리였던 빌라도 총독이 사형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여달라고 빌라도에게 끌고 온 것입니다. 근데 빌라도는 아무리 해봐도 죽일 만한 그런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풀어주려고 하는데도 이 종교 지도자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고. 그러면서 이 예수라는 자가 자기가 왕이라고 하기 때문에 당신이 이 예수를 풀어주면 당신은 반역자가 되는 거라고 막 이렇게 몰아붙이니까 빌라도가 꼼짝 못하는, 할 수 없이 그럼 알아서 하라고. 근데 우리가요, 회피해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뭡니까? 우린 둘 중에 하나예요. 가이사가 왕이 되든지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든지, 여러분 자신이 왕 노릇하든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받아들이니, 둘 중에 하나라고요. 빌라도처럼 나는 잘 모르겠다 회피해도 소용없어요. 회피한 것은 결국은 그분을 왕으로 모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빌라도가 정말로 예수님 믿었다면 절대로 내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빌라도는 결국 뭐예요? 예수님을 왕으로는 안 받아들여요. 소극적으로 회피해도요, 멸망입니다. 자, 이 마지막 유월절 때, 이제 이런 유월절 때 특사가 있습니다. 죄수 한 사람을 풀어주는 그런 전례가 있는데, 너무너무 안타깝고 놀라운 것은 예수님 아닌 살인자였던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이렇게 선택을 해버려요. 정말로 우리 인생이 얼마나 악한지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결국은 살인자를 선택하는, 마찬가지 한통속인 거예요. 한마디로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죄를 선택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요. 근데 이사야 53장에는 결국은 뭡니까? 예수님 멸시와 고통과 천대를 당하고 결국은 채찍질 맞고 십자가에 처형되는 이 예언이 그대로 되어 있는데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의 죄 때문에 억울하게 고통당하셨다. 그죠? 그렇지만 아무 불평 않고 잠잠히 그 모든 고난을 다 당하셨어요. 바로 여러분의 죄 때문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의 죽으심만이 나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나는 오직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나의 죄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의 모든 사건 중에서 오늘 공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건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봅시다. 요한복음 19장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달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은요, 못질을 당해서 꿰뚫려 십자가에 박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일이 뭐냐, 시편 22편에 보면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하면서 1000년 전에 예수님의 이 손과 발이 못 박힐 것을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편 22편에 16절인가 거기 보면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이미 그대로 계획하신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뭘 뜻하느냐, 바로 모세가 광야에서 장대 위에 놋뱀을 매달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뭡니까? 죄인들이 형벌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 곧 구세주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려야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그렇게 되리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시편 22편 16절 18절에 보면 이 다윗 왕 시대에는 십자가 형벌이 없었지만 성령으로 예언된 말씀으로 십자가에 예수님이 손과 발이 못 박힐 것, 그 다음에 그 돛이 나누어지고 속옷까지 제비 뽑혀질 것까지 다 예언돼 있었다. 너무너무 신기하고 놀라워요. 이건 조작할 수 없는 거예요. 조작한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 혼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죠? 그리고 이 십자가의 위에 죄패를, 보통 사람들이 이제 그런 죄수들을 죽일 때는 보면 패가 다 써여 있단 말이에요. 살인, 반란죄, 막 이런 게 적혀 있다고요. 근데 예수님의 죄패는요, 그런 죄들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죄가 뭐였냐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내가 바로 메시아다. 그 말 한 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죄목으로 적은 거예요. 진짜 맞는 거예요. 뭐예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근데 이게 뭐냐면 사실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왕이고 사실은 온 인류의 구원자다. 그 뜻입니다. 근데 이 뜻을 뭡니까? 히브리, 로마, 헬라어로 세 언어로 기록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 뭡니까?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쓰고 예를 들면 로마인들은 로마 말, 그 다음에 또 전 세계적으로는 영어처럼 헬라어가 공용어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뭐예요? 이분이 메시아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믿으라고. 자, 한번 봅시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 온 세상 모든 사람 죄 때문에 그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처형되어야 할 진짜 죄인은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런데 왜 그분이 못 박히냐? 생각해봐요. 저와 여러분은 날 때부터 시꺼먼 죄인이라고 했어요. 맨날 죄밖에 짓는 게 없어요. 나밖에 몰라요. 그죠? 어릴 때부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완전히 개선 불가한 지옥 던져져야 할 죄인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시꺼먼 죄인인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고 해요. 처형되고 지옥에 던져져야 하는데,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대신 못 박아 죽도록 하신 거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냐? 왜 그렇게? 바로 예수님께서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 받고 결국 뭡니까? 마지막 우편 강도까지 다 구원시키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는데, 사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누구의 죄값을 치렀다고요? 예, 한번 다 같이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치르시다. 알겠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할 것을 예수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여러 번. 마태복음 보면 마태복음 16장 21절에 17장 23절에 20장 19절에.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아무렇게나 된 게 아니에요. 정말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값을 치르셨다. 이게 참 놀라워요. 여러분 믿든지 안 믿든지 사실이에요. 뭐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님이 다 갚아버린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보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값을 다 갚으셨다. 예, 그게 사실이라고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주요 구세주이신데, 이게 바로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이고 모든 이 성경의 구약 성경에서 예언자들이 전했던 사건, 바로 예언자들이 계속 예언했던 것이 이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 일을 예언한 거예요. 자,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편지예요. 이 사건이야말로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시는 메시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접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저를 통해서.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탄과 죄와 사망으로부터 영원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몸소 겪으신 일이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이라고.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진짜 이게 정말 이해하기 어렵지만 사실이에요. 자식 등록금을 누가 대준다고요? 이웃집 아저씨가.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자식을 낳아준 부모가
자식을 책임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뭡니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은 지독하게 말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 키울 때 말 잘 듣나요? 지금은 미운 몇 살? 네. 뭐 미운 옛날에는 한 5살 했다가 4살 했다가 지금은 3살까지도 가는 거야. 아 진짜 처음에 배우는 말이요 진짜 신기하게 아니야. 알아요? 싫어. 아니 그러니까 좀 더 어릴 때는 차라리 나. 지금 저희 손녀가 둘째 손녀가요 말을 잘 못해. 할비 요것만 하고 아빠 엄마 뭐 이런 거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말을 못하는데 기저귀 가져와 그러면요 가서 기저귀 가져. 말귀를 기가 막히게 알아들어. 근데 요기 단계에서 조금 더 지나잖아요. 아직은 아니지만 이제 말 제대로 조금씩 더 하기 시작하면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아니야, 싫어, 안 할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지독하게 아담 자손인 거예요. 아주 그냥 어려서부터 이미 삐뚤어요. 반대로 하는 거예요. 반대로. 청개구리 사촌이라니까. 알겠죠? 요렇게 아니야 싫어하면 지옥행이라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정말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 다 그런 죄인이라고요. 그런데 이미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거역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이 친히, 그죠? 아기가 똥 쌌어. 누가 치워요? 야, 네가 쌌으니까 네가 해결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자식 보고, 아기 보고, 야, 네가 쌌잖아. 네가 해결해. 아니잖아요. 저는 엄마가 아니어서 이해를 못하지만 엄마는 자기 자식 똥도 향기롭대. 우리 아빠들은요 그 정도 경지가 안 돼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될 것 같아. 근데 엄마는 자기 자식 똥도 이쁘대. 아이고 그놈 참 이쁘게 쌌네. 뭐 똥이 왜 이뻐? 뭐 아무튼 그죠? 그게 참 그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사랑하죠. 우리는 정말로 못됐고 도대체가 개선의 여지가 없는 진짜 어려서부터 악한 그런 망가져버린 삐뚤어져버린 청개구리 사촌인데 지독하게 말 안 듣는데 마음까지도 썩어버렸는데 온통 자기밖에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하나님이신 그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그분은 우리 때문에 못 박혀 돌아가실 걸 다 아시고 그러니까 막판에는 뭐예요? 너무너무 괴로우시더라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땀방울이 막 핏방울 되듯이 막 괴로워하시고 여러분이 정말 이 자녀를 10달 동안 배워서 마지막 이제 해산할 때 지금이야 그래도 제왕절개 수술도 있죠. 옛날 부모들 아니잖아요. 제가 옛날 할머니한테 들은 얘기가 있어요. 할머니이신 분을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애 노로 들어갈 때요 신발을 이렇게 다시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딱 하고 옛날에 병원 어디 있어요? 옛날 할머니들. 그러니까 그냥 애 노로 방으로 들어가면서 내가 이 신발 다시 신을 수 있을까? 애 놓다가 죽을 수 있는 경우가 왕왕 있었잖아요. 뭐예요? 자신의 목숨을 정말 대신하듯이 해서 그 아이를 낳는 거라고. 그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는 우리를 살리겠다고 우리를 낳으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라고. 죄는 반드시 그 대가가 지불돼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 곧 그 형벌이 완전히 치러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결코 용서하실 수 없으며 따라서 우리를 받아들이실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품에 들어갈 수가 없는 죄 있는 채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정한 의가 그죠? 죄 있는 채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죄의 대가가 지불돼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에 대한 형벌이 뭐냐? 저와 여러분이 그동안 살면서 죄 지은 그 죄의 대가가 뭐냐? 하나님은 분명히 뭐예요? 사망이라고. 죽음으로만 이 죄가 갚아질 수 있다고 딱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죽음 외에는 안 되는 거예요. 죄 지어놓고 착한 일 백날 해도 소용없어요. 예? 그거 아니라고요. 죄 지어놓고 막 한 달 동안 금식기도 소용없어요. 헌금 많이 바친 거 소용없다고요.
어떤 거로도 내 죄를 씻을 길이 없고 내 죄를 갚을 길이 없다고요. 하나님은 죄값은 죽어야 돼. 목숨 하나밖에 없잖아요. 우리 스스로는 내 죄를 갚을 길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 뭐예요? 다 사형당해서 다 지옥 던져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뭐예요?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아들이신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우리를 대신하여 그 형벌을 다 받으시는 그 길밖에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그런 분이시라. 그분이 죄 없으시다는 것은 뭐예요? 바로 그분이 흠없는 어린 양, 아무런 흠집이 나지 않은,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다. 그래서 뭡니까? 바로 처녀의 몸에서, 처녀의 몸을 빌려서 잉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하신 그 예언이 성취가 되는 거고, 실제로 뭡니까? 죄 없는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사탄의 시험을 그대로 이기시고 인간이 범하는 죄를 전혀 짓지 않으시고, 그죠? 마음으로도 행동으로도 삶으로도. 그래서 결국 뭡니까? 예수님의 삶을 지켜봤던, 함께 3년 반 동안 살았던 제자들이 그에게는 죄가 없다고, 그는 죄를 범치 않은 분이라고, 그 다음에 심지어 그는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완전히 뭐예요? 순수하신, 진짜로 죄 없으신 흠없는 어린 양이라고. 그러면서 심지어 뭡니까? 대적들까지도, 가룟 유다도 뭡니까? 내가 무죄한 죄 없는 자를 모함해서 죽이게 됐다고. 그죠? 흠없는 어린 양. 총독 빌라도도 뭡니까?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는, 이렇게 흠없는 어린 양이어야지 내 죄를 대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죄가 있는 분이라면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나요? 그리고 또 있어요. 예수님은요, 임마누엘, 이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라고요. 예수님이 한 인간에 불과하다면요, 한 사람밖에 구원 못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렇잖아요. 인간 목숨 다 똑같은 거지 뭐. 부자 목숨이나 가난한 사람 목숨 다 똑같아요. 한 사람 죄를 한 사람밖에, 사람이라면 설사 죄 없는 사람도 없지만, 설사 죄 없는 사람이 있다 쳐도 한 명밖에 구원 못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예수님은 누구냐? 임마누엘 하나님이에요. 이분이 하나님이라고요. 우리 인간을 싹 다 지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인간 모두를 다 합쳐도 이분은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모든 죄를 완전히 갚고도 남음이 있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예?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고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다고요. 아니, 죽으셨다고요. 2000년 전에. 그리고 뭡니까? 그분이 실제로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난 너희를 위해서 죽는다. 내가 죽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 동료의 배신으로 무고히 잡혀가지고 막 이렇게 고난당하시다가 참혹하게 채찍맞고 모욕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 중에서 피 흘리면서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이게 역사의 사실이라고요. 재판 어떤 안 믿는 빌라도가 황제한테 보고서를 올렸다니까. 대형 박물관에 빌라도 보고서 있어요. 안 믿고 싶으니까 그러는 거지. 믿으려면 얼마든지 알 수 있어요. 왜? 객관적인 증거들이 다 있거든요. 이게 무슨 성경에서만 지어낸 얘기 아닙니다. 역사적인 사실이라고요. 빌라도 총독이 보고서를 그대로 올린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이 구세주를 믿는,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구세주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조건 없이 용서를 받고 받아들여지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완전하게 담당하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길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사탄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모든 일을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떠한 고난을 당하셨는지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사셨을 때 있었던 일,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장면에 대해서 너무너무 실감나게 영화로 이렇게 쫙 했는데, 사실은 이 영화보다 더 실제적으로 진짜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당하시고 정말로. 그래서 그 부분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참 엄청난 일이라는 거예요. 아무런 죄 없으신 분, 정말로 이렇게 좋은 일만 하셨어요. 그죠? 병든 자를 고치고 배고픈 자를 먹이셨고 아무런 죄가 없으신 그분. 근데요, 바로 그분을 우리 모든 인간들이 거부한 거예요. 사실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이신 그분을 우리는 거부한 거예요. 거부한 정도가 아니라 죽여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최후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어떻게 했다고요? 다 이루었다. 예, 이게 원어로는 텔레스타이라는 말인데 값을 다 지불했다. 무슨 얘기냐면 죄값을 다 지불했다. 누구의 죄값을? 예,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내가 네 죄를 다 갚았다. 내가 네 죄 때문에 죽는 거다 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으로 실제로 저와 여러분 모든 죄가 다 갚아진 거예요. 진짜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완전히 갚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단절이 되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피와 생명을 주심으로 이 일을 다 이루신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과 그분이 내 대신 죽으심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자기의 모든 죄를 용서를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 아무것도 없을까요? 그분이 다 해버렸기 때문에. 구원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내가 뭘 좀 해야 되지 않냐? 아니에요. 내가 뭘 할 수 있지도 않고 내가 뭘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이런 모든 죄를 영원히 담당해 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일만이 하나님께 우리 죄값을 치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당하신 일을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구세주를 보내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근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셔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죄로 단절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해결하고, 죄로 단절된 바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죄를 대신 해결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 다시 하나님과 영원히 연합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마지막 탁 고개를 숙이시고 돌아가시게 되었을 때 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데 이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게 됐습니다. 이 성전은 지성소,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들어가는 길이 딱 막혀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꺼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확 찢어져 버렸어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바로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두꺼운 휘장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됐음을 나타내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셨을 때 이 휘장이 찢어지게 된 거예요. 누가 찢었냐 이거? 위로부터 찢어졌다 그랬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제 온 인류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찢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죄가 막혀 있어서 하나님께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뭡니까?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치르신 대가가 완전히 흡족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짐승의 피가 필요하지 않음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성전에 짐승 제사 필요 없다. 내 아들이 다 갚았다. 그래서 이제 너희들의 모든 죄는 다 해결해놨다. 이제 너희들은 그냥 내 아들을 믿고 들어오면 돼 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 피로 죄가 완전히 갚아졌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린 것이다.
그죠?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값을 다 치르신 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아주셔서 결코 지옥에 보내지 아니할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아니구나. 예수님이 내 죄를 다 담당해 주셨구나. 바로 그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믿으시는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진짜 구원받는 거예요. 마치 뭡니까? 이 물이 내가 병에 걸린 그 병을 나을 수 있게 하는 진짜 약이다. 그렇다면요. 그러면 뭡니까? 이게 진짜 약이구나 하고 이렇게 마시는 사람은 낫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처럼 뭡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인 사람. 그런 사람은 구원받는 거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한 5분간 잠깐 휴식하고 나머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위하여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해주셨구나. 맞아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에는 보면 어떠냐면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온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에게로 지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신 거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실 거에 대해서 구약성경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우리는 다 짐승 같아서 그릇 행하여, 우리는 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릴 때부터 아주 심보가 그릇되어 있는 거예요. 곁길로 가고 아주 말도 안 듣고 지독하게 아주 문제하단 말이죠. 자, 그런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그 다음에 뭐예요? 정말로 이 부모 속썩이는 아이처럼 그런 자식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맞게 산 게 아니라 온통 내 식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고집 부리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아무런 자격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지옥 갈 자격밖에 없었다고요. 그런데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떠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예요? 우리 모두의 죄악이 여기에 지금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 모든 죄가 여기에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님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언제 이 말씀 하시냐면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인 이사야 53장에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그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또 예수님이 뭡니까?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세례요한이 보십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놀라운 사실은요. 진짜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 모두의 죄를 갖다가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한테 다 옮기셨다고요. 얼만큼 옮기셨냐면 절반? 10분의 1? 얼만큼 옮겼다고요? 예. 다 이뤘다. 이게 뭐예요? 죄값을 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다. 얼만큼 지불했다고요? 여러분 죄를 얼만큼 가져가셨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죄는 남은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지금 이 말씀은 누가 하신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러니까 진짜겠어요? 가짜겠어요? 이건 진짜라니까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이 자 아까 자식 얘기 마저 해보죠. 대학 등록금을 내주는데 절반만 내죠. 야,
졸업장을 네가 따냐 내가 따냐? 제가 따는 거죠. 그렇지? 내가 너를 낳은 책임은 있으니까 절반. 그래도 야, 네가 졸업장 따니까 네가 그래도 나머지는 해야 되지 않겠어? 여러분이 제대로 된 부모라면 그렇게 해요? 아니면 다 대줘요? 에? 반반?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고요. 여기는 얼마큼 냈다고. 아니 절반만 냈다. 예수님 돌아가시면 내가 너희 죄 절반만 갚았다. 나머지는 네가 해라. 아니라고요. 알겠죠? 그거 아닌 거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얼마큼 해결했다고? 물론 인간 부모는 좀 문제가 많아. 요즘 부모는 노후 대책으로 자식 키우고 이런데 노후 대책이 안 돼. 왜? 요즘 자식들은 또 부모는 부모고 나는 나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안 돼요, 사실은. 이제 일찌감치 꿈 깨시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한다면 자식 키워봐야 아무 소용없다. 그게 왜 서구를 엄청 기대했다 이 얘기거든. 그러니까 기대를 잘못한 거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인간을 믿으니까 그게 아니라고요. 근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요즘은 부모도 자식 죽이고 자식도 부모 죽이고 막 이런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믿을 데가 없어요. 믿을 사람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놀랍게도 저와 여러분은요 털끝만한 죄도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왜? 죽어야만 죄가 갚아지는데 안 되는 거예요. 욕 한마디만 해도 지옥 간다니까요. 그 죄만 있어도 안 돼. 그런데 어떠냐면 너무나 감사하고 다양한 것은 뭐냐? 다 이뤘다는 거예요. 다. 저와 여러분 모든 죄를 누가 다 이뤘다고요? 누가?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다 갚았다. 내가 네 죄 다 갚았다. 내가 네 등록금 다 냈다. 이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이해를 하자면 그런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천국은 들어가야 되겠는데 죄 등록금은 내야 되는데 우리는 한 푼도 낼 능력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든 죄의 등록금을 예수님을 통해서 다 내버린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다 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거면 너는 내 아들만 믿어 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그래서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죠? 하나님이 죄에 빠져 있는 세상 사람인 저와 여러분을 이토록 사랑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얼만큼 사랑하셨냐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대신 죽도록 내준 거예요. 저는 정말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제가 믿은 지 한 40년이 넘은 것 같은데 지금도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게 믿어지지 않는 말이 뭐냐? 믿어지긴 해요. 안 믿어지면 큰일 나지. 믿어지긴 한데 아무리 이해를 하려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식이 지금 죄졌어. 그래가지고 이제 교수형을 당해야 돼. 알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상당히 심각하죠? 여러분 자식이 어떤 심각한 죄를 지어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이제는 내일 모레 사형 당해야 된다고 쳐요. 여러분 얼마나 다급해요. 정말 할 수만 있다면, 내 자식이 안 죽을 수만 있다면, 그래가지고 혹시 저한테 와가지고 제 아들이 죽어야 되는데 혹시 강사님 아들을 좀 대신 죽도록 하고 제 아들은 좀 살려주면 안 되겠어요? 이런 부탁은 절대 하지 마세요. 제가 오늘부로 분명히 알려드립니다. 저는 그럴 마음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어요. 이게 말이 쉽지 진짜로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내 자식을 줘요?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요, 아주 숭악한 그런 사형수를 대신해서 내 자식을 내어준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근데 진짜 세상에서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야.
세상에서 진짜 괜찮은 그런 사람이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이제 지금 죽어야 되는 상황이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 위해서 내 자식 좀 대신 죽게 해달라고 그러면 저는 안 해요. 못 해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안 되죠? 아무리 못났어도요, 내 자식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사실은. 그냥 하나님은 자식이 여럿도 아니에요. 딱 하나밖에 없다 그랬어요. 독생자.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저는 어때요? 여러분은 어때요? 완전 문제예요. 날 때부터 죄 가운데 나서 맨날 죄만 짓고 그냥 나쁜 마음 품고 온통 자기밖에 모르고 너무 이기적이고 진짜 쓸모가 하나도 없는 그런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은 어떠냐면 아무런 죄가 없는 너무나 귀한, 너무나 사랑스러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인데 그 아들을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도록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이라고. 근데 그게 뭐예요? 성경 처음부터 그 얘기한 거예요. 처음부터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딱 죄 짓자마자 하나님이 약속을 딱 하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 보내주겠다. 그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깨뜨려 버리겠다. 너희들을 죄로 유혹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죄로 말미암아서 망하게 하는 이 원수, 진짜 원수가 사탄 마귀거든요. 이 사탄 마귀 머리를 박살을 내버리겠다. 그리고 마귀한테 붙들려 있는 거. 우리 인간은 뭐예요? 이제 완전히 뭡니까? 지금 마약하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마약 조직상에게 계속 붙들려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마약에 중독돼서도 못 벗어나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소굴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스스로 힘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오려고 그러면 막 죽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 인생이 뭐예요? 완전히 이 죄에 붙잡혀서 이제 사탄 마귀가 이끄는 대로 살다가 지옥행인데, 그런데 뭡니까? 이 원흉 마귀를, 사탄 마귀를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보내가지고 어떠냐? 이 마귀가 죄로 책 잡아서 인간을 멸망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당신 아들 죄 졌잖아.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 자식 사랑해도 여러분 자식이 잘못해버리면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죄 지은 그 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보내주셔가지고 그 아들에게 저와 여러분의 죄를 옮겨버리는 거예요. 옮겨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이사야 53장 6절에서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 예수님이 700년 후에 오실 건데 그 700년 전에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어떤 죄악을요? 모두의 죄악이란 말이 뭐냐면 내가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짓는 죄예요.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아무튼 마음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어떤 죄든지 다 뭐예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버려요. 누가 그렇게 했냐? 하나님이. 수술 얘기를 해봅시다. 여러분이 간암에 걸렸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제 수술을 받는데 간에 보니까 암세포가 지금 10개가 있어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수술할 때 9개만 도려내고 하나는 기념으로 남겨놔요? 돼요, 안 돼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암세포를 얼만큼 도려내야 돼요? 다. 그래서 혹시나 못 본 게 있을까봐 더 잘라내는 거예요. 알겠죠? 원래 잘라내야 되는 부분이 한 요 정도라면 한 이만큼은 잘라내가지고 아예 후환까지 없애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수술하는 의사의 입장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죄 하나만 있으면 지옥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그 아들을 통해서 다 이루었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진짜로 예수님이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다 갚아버린 거예요. 진짜로. 그러면 여러분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믿는 사람은 천국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 진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또 오해하는데 막 믿고 싶어. 믿어야 되는데. 여러분 마음 아무리 뜯어봐도 이게 잘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또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자, 봐봐요. 어떤 돌팔이 의사가 있어. 돌팔이 의사. 돌팔이 의사한테 내 몸을 맡기면서 내가 아까 간암 환자라고 치면
그러면서 뭡니까? 이 의사를 너무 믿는 거예요. 막 나는 믿음이 지금 200%야. 왜? 낫고 싶으니까 200% 믿겠죠. 선생님만 믿습니다. 근데 돌팔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믿으면 된다, 안 된다? 이게 종교라는 거예요. 불교를 믿든 이슬람을 믿든 아무 종교 다 믿어봐야 200%, 500% 믿어도 지옥인 거예요. 왜? 가짜니까.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자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만 처녀의 몸에서 나신 여자의 후손, 구원자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죄 없는 삶을 산 인간이 없다고요. 죄 없는 삶을 살 수가 없고, 그래서 오직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자, 예수님을 예수님을 진짜로 예수님을 믿으려고 오긴 왔어. 그리고 예수님 믿기는 했는데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의사라고 그랬죠? 의사로 치면 예수님이 못 고친 병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는 뭐 간암이 됐건 뭐 뇌 질환이 됐건 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분께 내 몸을 맡겼는데 불안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막 가슴이 떨리고 불안하고 잘못되면 어떡하나 막 이런 염려를 하는데 예수님은 수술을 마쳤어요. 어떻게 마쳤죠? 어떻게 마쳤다고? 그러면 뭐예요? 해결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근데 왜 제 마음이 불안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을 믿는 거예요. 알겠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고요. 왜 여러분 믿음이 왔다리 갔다리 하냐면 여러분 감정을 믿고 있거든요. 감정이 사실을 보라고, 사실을. 알겠죠? 등록금 아버지가 냈다. 그럼 그게 끝난 거지. 그냥 왠지 안 낸 것 같은데요. 이놈의 자식이 그냥. 응? 그러니까 참 인간이 얼마나 못됐냐면 이 마음이 썩어가지고 막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 마음 믿는 거 그만하시라고. 뭐 별로 좋지도 않은 마음을 뭘 믿어요? 그게 아니라고. 여러분 마음을 믿는 게 아니고 사실을 믿는 거라고. 그분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진짜니까. 그분이 하신 게 진짜니까.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믿는 거예요. 이해됐죠? 됐죠? 네. 그러면 예수님 내 죄를 다 담당해 주신 거 이제 믿어진다. 이러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지고 가신 거 솔직히 믿어진다 이제. 믿어진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보시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마음 또 뜯어보면서 믿어집니까? 뭐 이러면은 내 마음이 믿어지나 마나. 이거 백날 해봐야 소용없어요. 여러분 마음은 다음날 되면 또 좀 덜 믿은 것 같은데, 그죠? 근데 예수님한테 가면 뭐래요? 다 이루었다. 다음날 가도 예수님한테 가서 물어보면 내가 다 했어. 그냥 전 좀 남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암 수술 환자들이 항상 불안한 게 그거래요. 뭐냐면 왠지 또 남은 거 아니야? 의사 선생님 다 도려냈대. 그게 참 인간 의사의 한계예요. 근데 예수님 의사일 때는 어때요? 예수님이 간암 환자 고쳤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후유증 있겠어요? 재발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끝내버린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 이뤄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내 마음을 뜯어보거나 내 감정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이루신 사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그 일을 했냐 이거예요. 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한번 넘겨보세요. 이게 시간만 되면 작동이 잘 안 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자, 이제 구약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 이 부분이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1강서부터 연대기 성경 강좌를 쭉 배웠던 것이 뭐냐면 이 흐름이었다는 거예요. 이 구약 성경 전체가 사실은 하나의 안내 표지판이에요. 여러분 등산할 때 뭐죠? 어떤 화살표 있잖아요. 어디로 가려면 어디로 가세요. 이렇게 있어요. 알겠죠? 화살표 딱 있으면 그거 보고 이제 가면 되잖아요. 그러면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이 구약 성경 전체가요. 구약이라는 게 그렇죠. 옛 구자 약속할 약자. 하나님이 옛날에 구원자 보내주시겠다. 이게 구약 성경이에요. 신약은 뭐냐? 그 구원자가 오셨고 다시 오실 것이다. 이해됐죠? 간단해지죠. 이제 성경 전체가 뭐예요?
구원자가 오실 거다. 이게 구약이고, 구원자가 오셨다. 그게 이제 신약 사복음서. 그 다음에 구원자가 다시 오실 거다. 이게 이제 성경, 신약 성경 이제 나머지 부분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길을 잃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6절 아까 얘기했죠. 우리는 다 짐승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그러니까 뿔뿔이 막 흩어진 거예요. 지 마음대로, 자기 좋을 대로. 그래서 다 뭐예요? 구렁텅이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찾아올 수 있는 길을 명확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 구약의 많은 역사적인 사실들, 그 사실들이 메시아, 구원자가 오실 거다. 그 다음에 구원자가 오셔서는 죽으실 거다. 그 다음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거다. 이 말씀을 최종적으로 얘기를 하신 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하나님, 그죠? 창세기에 보였을 때 아담과 하와가 죄짓고 나서 처음에 그들은 뭘 했냐면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한 거예요. 이게 뭐냐? 내 스스로 구원받으려고 애쓰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건 죽었다 깨어나도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보는 앞에서 뭐예요? 아무런 죄 없는 짐승을 죽이셨는데, 그 짐승이 뭔가 했더니 창세기 4장에 딱 가보면 가인이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께 양을 잡아가지고 피 흘려가지고 하나님께 딱 드리는 거 보면,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 앞에서 죽임당한 이 짐승이 양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부모가 얘기를 해준 거예요. 우리가 죄졌는데 무화과 잎을 엮어가지고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 교회 10년, 20년, 100년 다녀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헌금 바쳐도 안 되고, 이 죄에서 구원받을 길은 그런 걸로는 안 돼. 새벽기도 백날 가도 안 돼요. 그거 안 되고 뭐냐? 하나님이 직접 뭐예요? 짐승을 죽이신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실은 뭐예요?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죽도록 내어주신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죽이신 것 같아요. 아버지가. 그 아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려고 죽어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 가죽옷을 뭐예요? 예수님의 의의 옷을 딱 입혀주니까 아담과 하와가 멸망하지 않게 된 거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려면 이 죄 없는 짐승이 죽어야 된다. 이걸 통해서 지금은 뭐예요? 아직 그림자처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뭔가를 지금 희미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표지판. 알겠죠? 자, 모든 사람 죄인이고 누구도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고 반드시 하나님을 필요로 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 있는 채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대가로 사망을 요구한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지었을 때 죄 없는 이 양이 피 흘려 죽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 길밖에 없다.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아담과 하와가 범죄 후에 벌거벗음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무화과 잎을 엮어가지고 치마로 삼은. 이게 뭐예요? 인간이 내가 내 스스로 뭔가 떳떳해 보려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막 불공 드리고 이런 거 전부 다 뭐예요? 선행, 도덕, 구제, 교회 출석, 헌금, 새벽기도 뭐 별거 다 해도 이건 다 무화과 잎으로 다 지옥행위라는 거예요. 그거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가죽 옷으로만, 짐승 제사로만 가능하다 이 얘기예요. 자, 결국 이게 무슨 소리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어떤 노력도 거절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 죽임을, 나를 위해서 죽임 당하도록 하셔서 이제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거. 그 뜻이다 이 말이에요. 죄인임을. 그래서 우리 편에서 필요한 건 뭐냐? 내가 뭘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죄인임을 인정하는. 아, 내가 죄인이구나.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뭘 막 해야지 이게 아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죄를 대신 담당해 주신 거, 대가를 완전히 예수님이 치러 주셨음을 알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구주로 믿는 거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어제 저녁에 어떤 분하고 식사를 했어요.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밥 먹고 났는데 돈을 내야 되잖아요. 제가 낼까도 했지만 그분이 대신 내겠다고. 그럴 때는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지. 아니 왜 당신이 내려고 그러냐, 계속 내가 내겠다고 우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알겠죠? 하나님이 야 내가 지불할게. 알겠죠? 하나님이
천국 들어오는 등록금을 내가 낼게. 내가 낼게가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이미 냈어. 내 아들이 너 대신해서 죽었어. 네 죄는 다 갚은 거야. 그랬는데도 그걸 안 받아들이고 계속 자기가 새롭게 뭔가를 하겠다고 하면 이게 아주 지독한 불신인 거예요. 알겠죠? 이해되나요? 뭘 해야 된다고요? 상대방이 내주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감사합니다. 그래야지 말이야. 계속 자기가 내겠다고 우기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알겠죠? 근데 우리는 낼 수도 없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죄의 값을 지불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연lap된 아벨의 제사를 한번 봅시다. 거기에 보면 왜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거절했냐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왜 가인과 그의 제물을 거절하셨냐? 창세기 4장에 나와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죠?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대로. 그러니까 신앙은 내 생각, 내 방법대로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그대로 믿어요. 성경 그대로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은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오려면 반드시 짐승을 죽여 그 피를 가지고 나와야 된다. 라고 뭐예요? 그 당시에 가인과 아벨에게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부모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져서 너무너무 무서웠어. 그리고 막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고 우와 막 겁이 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무화과 이파리가 보여가지고 그걸로 막 치마를 최대한 10겹 20겹 했어. 근데 하나님 딱 나타나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냐. 가슴이 철렁하면서 너무너무 무섭다. 마지막 심판 때 뵀을 때 아무리 착하게 살았어도 소용없어요. 왜?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한 분이다. 그래서 아무 소용이 없는데 근데 뭡니까? 막 너무 무서워가지고 나무 뒤에 숨었거든. 근데 아담은 너 어딨냐 그러니까 막 내가 무서워서 숨었다고 벗어서 숨었다고 입었는데 소용없는 거예요. 입으나 마는 거예요. 그게 종교예요. 입으나 마는 게 마지막 죽을 때 보면 막 그냥 집사님도 권사님도 막 무섭다는 거예요. 왜? 구원 못 받은 집사, 구원 못 받은 권사, 구원 못 받은 장로, 예?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안타깝게. 왜? 자기 신앙 경력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래봬도 목사인데. 예? 천국에는요 목사니까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성경에는 어떻게 말하냐? 자기가 지옥 갈 죄인인 걸 진짜 깨닫고 죄인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그가 누가 됐건 간에 이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지만 종교 타이틀을 의지하는 사람은 다 지옥행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 가인은 뭡니까? 끊임없이 자기의 노력, 그죠?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 나오려면 반드시 짐승을 죽여서 그 피를 가지고 나와야 했는데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그러니까 내 피와 땀, 내 노력이에요. 뭐야?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데, 내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내가 얼마나 뭐 기도 많이 했는데, 전부 다 나예요. 그 사람은요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믿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진짜라니까요. 사실은 자기 종교 경력을 믿고 있는 거예요. 말로는 예수 믿는데 실제 마음으로는요 자기가 행한 것을 믿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인 제사라 이 말이에요. 이 가인 제사 드린 사람은 다 지옥에 던져지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벨 역시 죄인이었고 그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피의 제사를 드리기에 연락되었다. 그러면서 뭐예요? 이게 표지판이라고요. 하나님이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 노력과 애씀으로가 아니야. 흠없는 짐승이 대신 죽어야 돼. 그런데 사실 이게 결국 뭐예요? 이 아벨이 죽인 양은 뭘 상징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연상케 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그렇다니까. 그래서 뭡니까? 결국은 이 말씀인 거예요. 한번 읽어보죠. 시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 사실은 이 아벨이 죽인 양,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담과 하와 앞에서 죽인 그 피 흘려 죽은 양이 사실은 뭐예요? 바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온 인류 역사 가운데 한가운데 오셔서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었던 거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옛날 시대에 일단은 뭐예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어린 양으로 대신 그렇게 뭐죠? 일단 모형으로 그렇게 해 주신 것 뿐이다 말이에요.
자, 노아의 방주에는요, 문이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이 방주 안으로 들어간 노아의 8식구와 그 다음에 방주 안으로 들어간 짐승들만 거대한 이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거에 뭘 뜻하냐면 바로 구원의 길은 하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의 길은 뭐냐? 여기에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구세주이시다. 하나밖에 없는 방주의 문은 길, 진리, 생명 되시는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떠오르게 한다. 그래서 뭡니까?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위해 예수님께서 나 대신 죽으신 사실을 믿으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의 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피 바른 집은 하나님의 천사가 넘어서 지나가서 그 집 장자는 죽지 않게 돼요. 자, 이스라엘 모든 장자가 죽어야 할 위기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피할 길이 어떻게 주어지냐면, 첫 번째, 피하려면, 이 심판에서 구원받으려면 흠없는 어린 양을 취해야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집집마다 흠없는 1년 된 수양 한 마리를 준비하게 했는데, 이게 바로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또 연상케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죄 없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그 다음에 죄 없이 사신 흠없는 어린 양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됐죠? 두 번째로는 뭐냐? 그 양이 있긴 있어야 되는데 이 양을 그냥 의지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어떠냐? 그 양을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장자들을 죽음에서 구하기 위해서 그 순양이 대신 죽어 피 흘려야 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러면 무조건 온 인류가 다 구원받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잡아봐요. 세 번째가 있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칠해야 했다. 알겠죠? 그냥 그 양이 죽었다고 해서 자동 다 구원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뭐예요?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자동으로 온 인류가 구원받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냐? 그 온 인류에게 이 하나님의 복된 소식이 전해졌을 때 각자가 뭐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각자가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각자가 뭐예요? 약을, 자식이 아파, 엄마가 대신 약 먹어. 돼야 안 돼요? 아픈 자식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자식이 약 먹기를 거부하면 그래, 네 자유지. 약은 안 먹고 싶구나. 요즘 엄마들은요 아주 인격적이더라고. 그러면 안 돼요. 이놈아 너 이거 안 먹으면 죽어. 그죠?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안 되면 꿀이라도 타가지고 좀 달짝지근하게 해서라도 먹어야지 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자꾸 믿으라고 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먹어야 사는 거란 말이에요. 됐죠? 그래서 뭡니까? 바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칠해야 되는 것처럼 양을 죽이고 피를 흘렸다고 해도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지 않으면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담당하셨음을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자기 마음을 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바로 그 어린 양의 피를 대문 밖에, 이 유월절 그 사건 때는 대문 바깥에다 양을 진짜 흠없는 양 취해가지고 죽여가지고 피 흘려가지고 그걸 받아서 우슬초로 찍어가지고 대문 바깥에 막 이렇게 문 임방과 좌우 설주와 임방에다가 피를 발라놓는, 그러면 이 임방에 바르고 좌우 설주에 바르고 이러면 피가 철철철철 흘러내리면서 십자가 모형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 죽으신, 나 때문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집은 넘어가겠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각자가 여러분의 마음에 이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예수님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군요.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어때요? 네 번째, 이스라엘의 장자는 아무도 죽지 않았다 이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렇게 피 바른 집은 하나님이 피는 발랐지만 너는 어째 좀 태도가 불량하다? 아니라고요. 너는 어째 마음이 조금 이렇게 믿음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 아니라고요. 우리의 감정 상태가 아니고 피가 발려졌냐 이 말.
예수님 나 때문에 돌아가신 게 정말 그 예수님 믿냐 이 말이에요. 이해됐나요? 그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도 여기서 이스라엘 장자는 아무도 죽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했거든요. 말씀대로 믿었거든요. 속죄소 위에 뿌려진 피도 마찬가지단 말이에요. 그죠? 이 속죄소에서 이스라엘의 죄를 덮는 그런 건데, 이거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뭡니까? 속죄일에 1년에 한 번 속죄소에 양의 피를 뿌려. 그렇게 함으로 1년 동안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이게 뭐예요? 처음에는 한 개인의 죄, 그 다음에 뭡니까? 유월절 사건의 한 집안의 죄,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뭡니까? 속죄일에는 온 이스라엘의 죄. 근데 뭡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러니까 점점 알려주는데, 나중에 뭡니까? 예수님이 오셔서는 온 인류의 죄를, 진짜 놀라운 사실은 저와 여러분 모든 죄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영원히 갚아버리고, 진짜로. 그래서 그 예수님을 딱 믿는 순간 하나님은 그 사람은 왜요? 심판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구원하신다 이 말. 예수님 죽으셨을 때 하나님은 성전에서 뭐예요? 성전 휘장을 탁 찢어주신 거예요. 완전히 해결됐다라고 하나님이 인준하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죄의 대가를 모두 치르셨음을 모든 사람이 알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짐승 제사 필요 없다. 이 짐승은 그냥 모형이었던 거예요. 짐승이 죽는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것은 임시 방편입니다. 내 아들이 와서 그렇게 할 거야. 근데 일단은 임시로 이렇게 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급한 대로 뭡니까? 진짜 일을 이제 진짜 치아를 해야 되는데 우선 아직은 못하니까 우선은 뭐예요? 임시로 틀니를 좀 해가지고 당분간 한 몇 달간 쓰시라는 거예요. 알겠죠? 저희 장모님이 그렇게 했다고요. 처음에 틀니도 못하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틀니하고 나니 임시 틀니라도 있으니까 좀 드시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뭡니까? 제대로 이제 본떠서 만들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뭡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임시로 흠없는 양이 대신 계속 죽는 제사를 지내게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짐승 제사 필요 없다는 거예요. 바로 내 아들이 단번에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했다. 너희들은 이제 내 아들을 믿고 이렇게 된 거를 받아들이고 믿고 나오면 된다. 근데 하지만 당시 많은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 믿지 않았고요. 여전히 짐승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오늘날 사람들도 뭐예요? 예수님이 이미 이루신 일을 믿으면 되는데 여전히 자기 노력, 자기 애씀을 의지한다면 얼마나 어리석고, 그런 사람은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아직도 주제 파악을 못하는 게, 자기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그런 죄인이라는 걸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가인은 어떻게 내가 하면 되지 뭐 이런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전히 자기 노력을 의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로 죄인인 걸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죄인된 나 대신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갚아주신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순간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이제 요약, 예수님이 죽으심과 구약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두껍지만요 사실은 그런 맥락으로 되어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맥락을 이해하고 이제 다시 이 강의를 25차 연대기 유튜브에 25차 연대기 이렇게 치면 쫙 나와요. 그래서 1강서부터 쭉 이렇게 시간 되시는 분들 들어보시면 쭉 정리가 이제 또 될 거고요. 자, 아무튼 또 시간 없으신 분은 오늘 말씀이라도 다시 들어보시면 좋아요. 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되신 예수님, 한번 따라서 해보죠. 나로 바꿔서, 자, 시작.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의 값을 치르셨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구약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가지고 아벨 제사, 또 하나밖에 없는 방주의 문,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속죄소 위에 뿌려진 피에 대해서 쭉 살펴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믿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이제 받아들이는. 그죠?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다음 주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보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간 중에 여러분이 이 강의를 다시 들어보셔도 좋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을 쭉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쭉 읽어보시고, 알겠죠? 자, 그리고 오늘 끝나고 개인 상담들을 또 좀 하세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말씀 들었는데 어땠는지, 그리고 아직 좀 이해 안 되는 거는 물어보시기도 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